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드디어 언약이 성취되었다, 드디어 응답되었다라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때 그 당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라는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명령에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탈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수많은 그 사랑하는 물건들, 가장 좋아했던 모아놓았던 것들, 돈, 친구들 다 던져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떠난다는 명령의 첫 번째 장애물은 사회적인 장애물입니다. 머리로는 포기하고 머리로는 그냥 떠난다는 것 쉽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쉬운데 좀 나이를 먹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7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항상 엉거주춤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장소를 가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좀 덜 갈등을 느낄 텐데 그 장소를 알지 못하고 가다 보면 네가 정착할 곳을 이제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심리적인 갈등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명령을 순종하기에 심리적인 장애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을 뒤지고 리서치를 하고 그곳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떠나겠지만 당신은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던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이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마 목적 없이 떠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마지막 영국 귀국하기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계획했어요. 제가 살던 곳이 밴쿠버 태평양 연안인데 거기서 동부로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제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귀국하기로 결정하고 비행기 티켓을 뉴욕에서 오는 것으로 끊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미국의 노스다코다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에 마이넛이라는 도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미니밴에 그 텐트를 하나 사놓고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싸놓고 그 다음에 잠은 캠프그라운드에 가서 텐트 치고 자고 적당한 곳에서 식사를 해먹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같은 데서 햄버거 하나 먹고 이러면서 이제 여행을 했어요. 근데 마이넛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6시 반 정도 되니까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살던 밴쿠버는 여름에는 9시 반이 돼도 저녁 10시만 되면 10시가 되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해. 그만큼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6시 반에 날씨가 어두워지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잠자야 할 캠프그라운드를 아직 찾지 못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 입구에 조그만 공원이 있어서 거기다 텐트를 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거기 텐트 좋다, 괜찮다, 안전하다 그래갖고 이제 어스름한 그런 그 어둑어둑한 땅거미가 질 때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잘라 그러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아, 여기 안전하지 않은 곳인데 어떡할까? 그래서 안 되겠다, 걷자. 그래갖고 텐트를 다시 다 걷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찾아가서 지도를 뒤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캠프그라운드를 찾아가서 텐트 치고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결정되지 않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살이라는 신체적 한계, 신체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특별히 창세기 21장 그 아들 이삭을 낳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씨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이, 약속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살 때 부름받아서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약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줄기차게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항상 헷갈렸고, 항상 흔들렸고, 항상 갈팡질팡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땅에 대한 축복. 두 번째, 씨, 자녀에 대한 축복.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축복 자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씨에 대한 축복은 25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요. 땅,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에 대한 축복은 얼마 만에 성취되었을까요? 685년 만입니다. 야곱이 73명의 자녀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정착한 지가 430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100살에 이삭을 낳고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서 60살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바로 왕에게 찾아갔을 때 그때가 흉년이든지 2년째였는데 바로 왕에게 야곱이 그렇게 말해. 내 나이가 130세라고, 130살이라고. 그렇게 따지고 광야에서 40년 따지니까 685년이 됐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드디어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 언약은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에 성취되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축복에 대한 언약은 그 즉시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그 즉시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 바로 왕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애굽과 바로 왕의 집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즉시 이루어진 것도 있고 25년 만에, 어떤 약속은 68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종합해 보면 2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간차가 있도록 약속이 성취되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고향,
고향이 친척이고 친척이 아버지 집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가라, 내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이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세 가지를 중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을 했던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강조법이에요. 강조한 거예요. 점층법으로 강조한 말입니다. 강조법을 쓴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강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순종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번만 말해야 될 것 같다 왜 여러 번 얘기합니까? 요놈이 안 들을 것 같거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자기 아내 사라만 데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은 아마도 조카를 양자 삼을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00%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분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조카 롯을 데리고 무작정 떠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곳이다. 근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서 야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겠죠. 이제 내 목적지에 다 도착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그 다음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순종했잖아요. 왔잖아요. 축복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순종해서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순종이 아니라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해야 할까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주변을 돌아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기도했던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또 장깨를 부릅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일이 꼬여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많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막대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일까요? 거기에 반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의 그 소유물과 아브라함의 소유물 사이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니까 이 목초지를 가지고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다툼과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롯을 떠나보냅니다.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쪽에 가서 정착하겠다.
그래서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롯을 데리고 떠났을 때, 두 번째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암흑기였습니다. 고향 땅에서 롯과 함께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 물론 제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불완전한 순종 때문에 기근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순종은 축복의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하자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을,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다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합니다. 언제?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롯과 같이 있을 때는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러나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떠나야 보내야 할 롯이 누구일까?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쾌락을 탐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떠나보내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암흑기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의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행동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이성을 앞세우고 문제 속에 뛰어들어 해결하려 하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허둥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결정해야 될 시기를 놓쳐요. 번번이 놓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아브라함을 하여금 결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순종의 씨앗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남아있어요. 롯을 결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씨앗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거짓을 통해서 막대한 재물을 얻어가지고 왔는데, 노비를 얻어가지고 온 그 노비 중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 사이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문제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평안이 사라졌고 13년 동안 또다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사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 창세기 16장 그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17장 1절과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공간이 빕니다. 13년이라는 공간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둘씩 나이를 먹어가고 사나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자손에 대한 언약은 이제 성취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인간적 소망은 끊어졌는데, 그때 보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는 젊은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아브라함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전에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엔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한 라인을 연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데,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쓰자 13년 동안 침묵 기간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뭔가 우리 힘으로 시도해서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 성도님들, 혹 우리들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현실과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약속은 받았으나 인간적인 비전이 안 보일 때, 출구가 없어 답답할 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뛰어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하실 터인데 우리는 너무나 급합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근사한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꼭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아내 사라가 종용합니다. 여보, 난 가망 없어. 내 몸종 하갈,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닐까? 여러분, 기막힌 응답의 타이밍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처럼 순조롭게 진행될지라도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갈은 마귀가 불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던진 덫이었습니다. 하갈은 불순종으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가만히 들어온 마귀의 올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의 지혜가 완전히 수그러질 때까지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두 번째 암흑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철저히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99살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씨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더라도 신실하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설교를 조금 더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언약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신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약속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 전에 아담을 통해서 주신 약속, 노아를 통해서 주신 약속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 이후에 모세,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모든 약속들이 다 구원이에요. 다윗을 통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을 주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이 와서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됩니다. 더 이상 신약에서 언약은 이제 선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현실화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그 구원의 축복이 민족과 열방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은 훗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 것, 이삭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에요. 내 씨, 내가 아들을 너한테 주겠다. 그 예언은 훗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태어난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사라가 이 생리가 끊어졌어요. 나이가 90살이에요.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제단에 바쳐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이 나무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아버지,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그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더 보이고 더 레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레드는 이 젊은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One of the red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역사학자 요세퍼스에 의하면 이삭의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됐대요. 25살 된 아들이 꽁꽁 묶어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까? 문정이라면 가만히 있겠어? 아빠 미쳤어? 그래서 도망가겠지.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희생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축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높은 지위를 갖고 올라간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 우리가 매스컴에서 듣고 보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보세요. 권력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했던 그 행위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그 뒷이야기는 죄가 스스로 폭로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권력을 통해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결국 폭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은 분명히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남모르게 저지른 파렴치한 일들 하나님이 밝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권력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고 권력과 지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향유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세 가지인데 자녀와 형통,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첫 번째는 씨에 대한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왜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요?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내 자녀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자녀들이 빗나간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영혼이 어딨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다고 천국이 없고 인정한다고 없는 천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든 믿지 않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형통입니다. 물질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개역 개정판은 내가 복이다, 내가 복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속였잖아요. 이 축복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권은 신약 성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하면 그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을 열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사람들에게 전가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된 세상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까 제가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두 번째, 언약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드디어 언약이 성취될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도 성취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의
그 언약은 그 즉시 성취되었고, 씨에 대한 언약은 25년 후에 성취되었고, 땅에 대한 언약은 685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 축복이 언제 성취될까? 이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언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할 때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할 시간입니다. 포기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바로 올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품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자식들 때문에 높은 좋은 차, 명품, 더 넓은 아파트, 여러 가지 우리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씨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왜 25년이냐?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살이니까 100살을 딱 채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것이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착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헷갈리고 방황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포기하고 난 다음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내가 100살에 이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는데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들처럼 갈팡질팡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아멘. 두 번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냐? 우리가 집착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포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만져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해 주옵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옵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